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건축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솔로몬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을 좀 비교해 드렸어요. 오늘도 사진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솔로몬 성전은 말 그대로 화려함의 극치입니다. 황금으로 다 장식을 하고 너무너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오늘 건축해 나가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참 보잘것없는 초라한, 감히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저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오늘 저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좀 우울해지고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라. 그리하면 내가 지금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내가 완성시킬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을 부어 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까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 6절, 7절 그 이후 말씀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예언을 더 해주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들을 다 진동시키신다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뭐냐 하면 7절 그 이후부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두 가지 예언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조금 있으면 이제 진동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자,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잘 풀어드릴 거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 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요 영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 그럼 이미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다 포함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동시키신다는 말씀은 이제 지진처럼 이렇게 막 이제 흔든다는 거거든요. 그 진동시키고 지진이 일어나듯이 흔든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어떨 때 진동이 있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진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실 때, 그때 이 진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동시키시겠다 하는 말씀은 곧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보이시며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상을 다시 다 흩으시고 영원한 영적인 세상을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되게 세워진 이 땅의 것들 다 무너뜨리시고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세상을 온전하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요? 6절 말씀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학계가 말씀을 받고 예언하고 성전 건축하고 있는 요때가 대충 몇 년도라 그랬어요? 네, 기원전 520년쯤 됩니다. 520년.
자, 그러면 그 학계 선지자 시대 때부터 오늘 2023년까지 하나님이 이 진동시키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온 세상이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언제요? 그 동네만?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의 그 영광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영광이고 이루어질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BC 500년부터 오늘 2020년까지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2500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을 이 말씀을 본인이 이루지 않으실 걸 아시면서 왜?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뻥치신 거예요? 뭐 예언이 잘못된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이제 이틀 반 지났네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희망 고문하는 것 같고. 그럼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 주시고 약속의 말씀 주신 게 있는데 그럼 1000년 지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학계의 예언 말고도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 감동으로 주신 말씀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축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분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하고 계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예언들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언제냐고 그게. 짜증나게 그게 언제냐고.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예수님. 그럼 다 필요 없죠. 예수님 재림하신 지 다 끝나는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또 이제 가끔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이렇게 쓰실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몇 년이 지났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예언하신 뒤로 만약에 매년 이렇게 조금씩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뭔가 이렇게 좀 기미가 보이는 느낌이 있으면, 이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예언을 이루시겠구나. 막 이게 막 느껴지고 보여지면 막 더 기대감을 갖고 살 텐데 맨날 똑같아. 예언은 하셨는데 맨날 똑같아. 바뀌는 게 없어요. 고난이 뭐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희망 고문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때 그 예언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사람 가짜 아니야? 이제 막 이러면서 의심하고 낙심되고 막 이제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예언의 말씀 가짜입니까? 아니면 희망 고문입니까? 여러분 희망 고문은 뭘 보고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장밋빛 미래를 말하긴 하지만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그냥 본인의 감정이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죠. 거기에 분명한 근거가 없어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근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근거라고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입니다. 알겠는데요, 목사님. 그게 언제냐고요. 아니, 금방 되지도 않을 일을 왜 꼭 금방 되어질 것처럼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 있으면이라고 2500년 동안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늘나라 바라보며 힘을 내서 살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별로 위로가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가 이제 큰 고난을 당했어요. 큰 고난을 당했더니 이제 사람이 힘이 쭉 빠지고 낙심이 돼서 맨날 우울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기도도 막 잘 못하고 기도해도 맨날 자기 불쌍하다고 처량하다는 기도나 하고 있고 사람이 의욕도 없고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맨날 부정적인 생각, 난 이제 망했어, 끝났어, 뭐 미래가 없어, 막 이러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그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쌤통이다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성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때요? 안타깝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저게 아닌데 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고난 때문에 낙심해 있고 내가 고난 때문에 우울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그 사고에 사로잡혀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실의 문제에 파묻혀서 그렇게 실패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냥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축복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힘을 내라고 오늘이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렇게 마음에 잘 안 와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약속을, 계획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건 좋은데 맞는데 소망과 기대감이 생기는 것으로 끝나요? 조급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어요. 로또가 당첨될 것이다. 근데 그 로또가 앞으로 50년 뒤에 당첨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에이씨 필요 없어요. 5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다음 달에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막 빨리 다음 달이 왔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기간을 정해주지 않고 로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언제 되지? 언제 되지?
우린 자꾸만 이제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언제 되지? 언제 되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예언과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어디냐면 언제 되지? 왜 빨리 안 되지? 그 열매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어져서 빨리 열매를 따먹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빨리 열매를 주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오늘 하루를 순종하며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대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는 빨리 열매를 받고 빨리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날은 줄 텐데 그 날이 오기까지 너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충성하며 기도하며 살아라. 그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이해가 되세요? 안 돼. 할 수 없고 뭐. 여러분 보세요. 맨날 불순종하는 사람, 맨날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 갖고 사는 사람, 맨날 의심하고 맨날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일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내일은 그 사람이 순종을 하고, 내일은 그 사람이 희망을 갖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늘 불순종과 불신앙과 의심과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일도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낙심함 가운데 살아가면 그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실패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황폐한 땅에 돌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이 건축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힘든 일 왜 없겠어요? 낙심되는 일 왜 없겠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일 왜 없겠어요? 이게 근데 길어지고 반복되다 보면 자꾸 사람의 마음은 약해지게 돼 있다고요.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되면 결국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조금 있으면 이루어 줄 거야. 힘내.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힘을 내라고. 오늘부터 다시 믿고, 오늘부터 다시 감사하며, 오늘부터 다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희망의 메시지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불순종하고, 어제까지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다시 힘을 내서 순종하고, 오늘부터는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당장 먹을 거 던져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와 같이 오늘도 우울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으로 미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곧 이루어질 귀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부터 다시 순종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속히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언약,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씨앗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과, 먹음직스러운 사과인데 그 안에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보기 좋아요? 씨가 보기 좋아요? 그죠? 사과가 보기 좋죠. 씨는 사실 뭐 별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씨앗 조그마하고 볼품 없는 저 씨앗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저 씨앗 안에는요, 사과 나무가 들어있고요, 수많은 사과가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씨앗을 땅에 심어서 저게 자라나면 나무가 되고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지금 어디 담겨 있어요? 씨앗 안에 지금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잘 키우면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수백 수천의 사과가 열리는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저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고 저 씨앗을 키우면 저 씨앗은 현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씨앗과 같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이거 그냥 말씀인 것, 그냥 글자인 것 같고 그냥 말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미래에 주실 영원한 영광과 상급과 축복들이 이미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말씀이 이미 이 말씀 안에 다 녹아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품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살아내면 결국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요, 누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일하시고 하나님만 이루어 가시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내가 이루어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하고 내가 순종해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결단해야 할 내 영역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이렇게 손을 내밀고 바다를 가르라 하시잖아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 주가 하나님 되심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으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라,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나도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으란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앞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그 날이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말씀드렸는데요. 병아리가 알에서 이제 깨어 나오려면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병아리고 연약하니까 엄마 닭이 밖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병아리는 안에서 쪼고 어미 닭은 밖에서 쪼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쫀다.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게 협업을 하는 거죠. 같이 협력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육의 세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요. 내가 기도해야 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고 협력할 때 이게 영적인 줄탁동시가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 이루시는 게 아니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협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완성해 나아가는 주님의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솔로몬 성전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봤잖아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할 것이고,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을 충만하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의 영광이에요? 9절 말씀 볼까요?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아멘. 9절 말씀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에서 이 성전은 지금 어떤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부어주셨던 그 영광보다 오늘 이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에 주실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보배와 영광,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요, 물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의 각종 보화 금은들을 이 성전으로 모아주셔서 화려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충만하다는 말은 삐까뻔쩍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영적인 영광이 아니고요, 물질적인 세상적인 화려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늘 7절의 그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영광, 세상적인 어떤 화려함, 눈에 보이는 찬란함, 그런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온 땅에 각종 그 재물들을
이 성전에 모으셔서 화려하게 빛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의미였고요.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영광,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보배가 이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보배가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보는 성전의 환상을 보면 왕이신 예수님이 성전의 동문을 향해서 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 대신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솔로몬에 임했던 그 구름으로 임했던 그 영광보다 정말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영광이 진짜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영광뿐만 아니라 그 물질적인 풍성함과 화려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진짜 영광,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성전에요? 예,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스룹바벨 성전에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뭐를 봐요? 사람들이 보는 건 크기를 보고요, 화려함을 보고요,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이걸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화려해야 되고 더 커야 되고 더 멋있어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크기나 화려함이나 어떤 뭐 웅장함이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느냐, 주님은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는,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잖아요. 솔로몬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궤가 있었지만 나중에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법궤도 결국은 빼앗기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요, 법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법궤도 없는 이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는 있지만 영광이 떠나간 하나님이 안 계신 솔로몬 성전이 더 영광스럽습니까?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겁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무리 법궤가 있고 아무리 예배당이 화려하고 아무리 예배를 화려하게 드린다 해도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게 무슨 성전이냐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도 생각해 보세요. 그 말구유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잖아요.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이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사이즈가 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는 다 화려한 인생을 꿈꾸잖아요.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뭔가 이렇게 큰 꿈을 이루고 싶고, 뭔가 이렇게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뭐 이렇게 내 꿈이 이렇게 더 크게 펼쳐질 뭔가 그런 걸 우리는 꿈꾼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노력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세상, 성공과 어떤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업하고 좋은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돈 벌고 일하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돈을 벌고 있느냐 이거죠. 공부하는 거 좋은데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공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기도하는 거 다 좋은 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고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넓은 집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어서 뭐 세상 부족한 건 없이 산다는 건 좋은 거지만 그 인생이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요,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봉독할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아멘.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거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서 내가 뭐 어떻게 돈을 벌었고 내가 어떻게 성공했고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그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자랑하는 인생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뭘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깊이 깨달았고 이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자랑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예배자로 살았고 내가 오늘도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고 내가 오늘도 섬기는 자로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자랑하고픈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자랑 삼아 기쁨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과 어떤 형통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인생,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 우리를 더 높이시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예요. 오늘 새롭게 말씀이 떨어진 오늘부터 믿음으로 사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셔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 이전보다 더 큰 형통,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